처음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아주 침이 튀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었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12절은 그동안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은 마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고요. 기적이 발생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떨어진 예수 부활의 폭탄은 두 가지 부류로 싹 나누게 되었죠. 하나는 마음을 다 같이하여 예수 부활을 드러내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룹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지난주에도 성전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압박하며 위험했죠.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부활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4절은 유대 백성 중에서 주님께로, 다시 말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이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절은요. 이제 교회 밖에서도 계속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가 길거리에 가는 그 사이에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눕혀놓았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기적과 이런 복음이 차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14들의 나머지 사람들의 대표자들이죠.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들이 지금 시기함으로 충만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질투하였으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에게 성전은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보물창고인데 그 보물창고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들이 지금 다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돈줄이 다 사도들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그들이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사도들을 위에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손으로 위를 꽉 잡죠. 여러분은 무서워서 못 잡죠? 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잡듯이 저들의 파워를 가지고 사도들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영어로 보니까요, a public prison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옥은 다 감옥인데 이것을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파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스리는데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붙잡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파워가 더 세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영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게 현명합니다. But 이라는 말이 있어요. But이에요. 저들이 공개적으로 잡았는데 But during the night an angel of the Lord opened the gates of the prison and leading them out he said.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마귀들이 파워를 가지고 잡아놓아도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나 한번 말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but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때 but 하나님이 계셔. 여기 감옥문이 나오는데요. 영어가 명확하죠. The gates. 문들이 여러 개 있어요. 감옥문은 분명하게 가두어 놓기 위해서 여러 겹수로 나누어서 열쇠를 잠가 놓습니다. 맞죠? 아주 큰 감옥일수록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고 거기에 그 첫 번째 문에도 간수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문에도 간수를 세워놓아서 꽉 붙잡아 놓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12사도들이 다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공개적으로 파워를 행사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밤에 은밀하게 그들을 끄집어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파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속 터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즉각적으로 저들의 나쁜 일을 바꾸어 놓아야 하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나요? 이런 갈등을 많이 해보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시기와 거짓 믿음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빌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법적으로 진실하게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철저한 음모와 파워 속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크게 높이 드러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일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밤에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지고 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나라들이 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갚죠?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의해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실까요? 그 다음 절 20절에 나오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미.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모든 자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이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게 됩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The whole message of this life.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폭력 행한 거 성경에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저들이 폭력으로 감옥에 갔고 돌로 쳐 죽여도 그들은 그것을 맞서지 않습니다. 같이 돌을 들어 던지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로 서 있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도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의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잘 이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쓰여져서 하나하나 띄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사도들은 밤에 풀려나서 사실 좀 쉬다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들어오는 백성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주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다시 사셨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제가 영어로는 여기 사도들이 entered into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로 사람들은요, 그냥 들어왔어요. 이게 좀 다르게 쓰여진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위험한 성전에 침투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원로들은 자기들의 홈그라운드니까 그냥 들어온 것이에요. 다르죠? 자, 이제 원로들이요, 풀려나지도 모르고, 야, 가서 옥에 갇힌 저 사도들 다 데리고 와. 오늘 심판에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22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을 보냈는데요. 감옥에 가서 본 모든 내용을 그냥 보고한 것입니다. 감옥은요 분명히 잠겨져 있고 거기에 서 있는 보초들은 여전히 다 눈을 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마다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원로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 사도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각오하고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병들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했어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번이 진짜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였죠.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넣은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보초병을 세워놨어요. 왜? 훔쳐갈까 봐. 근데 그때도 시체가 사라졌죠. 이렇게 퍼지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다 뺏기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나 부하들은요,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요? 성전 맡은 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감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을 텐데 그거 돌려보면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순간 이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천사가 그 보초병이 눈을 뜨고 있는데 샥 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게 했고 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풀어냈을까요? 그리고 풀어내고 문을 닫아 놓았을까요?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스파이처럼 가가지고 그래서 샥 가려가지고 문을 열고 빼오고 다시 문을 싹 잠궈놨어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셔요. 분명한 것은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그 부하들도, 그 보초병들도 이 일로 통해서 다시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던 감옥에 갇히지 않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은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지 않고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살아있고 이것이 진짜다, 이 사도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empty tomb, 무덤이 없어진 것, 무덤에 텅 빈 것을 보고 깨달으라. 이제는 감옥 속에 있는 사도들이 확 없어진 걸 보면서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24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노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도 의혹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글이요, 좀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빨간 글씨로 얘기했어요. Greatly perplexed. 아주 너무나 깜짝 놀라고 혼돈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부터 다 생각났겠죠. 그 툼이 텅 비었던 그때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의혹했다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요, 그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요한이 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듣고 나서 의혹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떤 일이지? 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나 하니.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요. The man whom you, 당신들이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누군가 보고를 했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당신이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참 궁금해요. 겁도 없습니다. 지금 화가 막 잔뜩 쳐밀려 있는데요. 불난 집에 지금 기름을 쳐 넣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잡은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지어 감옥에 넣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막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영어로는 then, 그때 그들이 알아차리고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들이에요. 그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강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의 편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저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여기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를 완전히 고친 사도들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제사장이 겁을 주면서 사도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큰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문이 돌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사도들을 강제로 붙잡아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 백성들이 성전 맡은 자까지 돌로 칠 정도가 되었을까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성전 맡은 자라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돌로 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 사도들이 지난밤에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공개적으로 저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새벽같이 나와서 이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보니까 조금 의아한 거예요.
이상하다. 밤에 감옥에 분명히 갇혔는데. 그죠? 근데 난데없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창을 들고 막 달려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상하다. 뭔가 있구나. 저들이 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착착 떨어지는구나. 예수 부활이 진짜로 맞는 거구나. 사도들이 병 고치는 것은 귀신 들려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에서 병 고친 것이구나. 저들은 자기 권력과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나누어서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어. 저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았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다 아니까 그 사도들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분명히 아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그 즉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왜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안 사람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있는 돌을 들을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젯밤만 해도 권세와 파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퀴벌레 잡듯이 딱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상황이 180도 전환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 공개적으로 가두어서 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새벽에 붙잡아서 합법적으로 저들을 감옥에 쳐 죽이고 이제 끝내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예수를 이미 붙잡아서 쳐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여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울 것은, 여기 겉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경험했어요.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될 때에도 싹 달아났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초대교회를 세웠어. 절대로 이러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가 병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 받았던 사람들도 엄청난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보았고, 그들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경호원들도 있고, 그들이 지나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보스가 오듯이 180도로 숙이는 것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돌아요. 어떤 목사는 저는 이단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를 발로 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사랑한다고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사막에서 계속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 낮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모두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낮추게 하기를 원하셔요. 베드로는 한 번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돼갖고 숫자가 많아져서 목에 힘을 주고 성도들도 힘을 줍니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근데요, 제가 큰 교회를 지금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작은 교회도 그래요. 저 시골에 있는데요, 몇 명 안 되는데 장로가 돈이 많고 의사고 목사를 1년도 안 돼서 몇 명씩 갈아치워요. 그 소문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에 쩔어서 살아가는데 갈 데 없는데 버젓이 교회 이름을 두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딱 한 가지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 감옥에 갇히던 감옥에 갇히지 않던 그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적들의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실 때에도 밖에 있는 모든 부하들과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잘남을 치우치지 못하고 눌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파워를 가지고 저 사람을 누를까 하는 것이 세상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누구를 나를 뭐라고 하면 더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을 눌러버릴 거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길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의 존재가 이 정도야 라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악을 갚으셔요. 은밀한 중에 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